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옥 같은 말씀. 뭐라겠냐면 21절을 먼저 보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침대 아래나, 제가 가지고 쉬운 성경입니다. 좀 여러분 가지고 제가 좀 다르죠. 대박 밑에 두겠느냐. 침대, 등불을 침대 밑에나 침상 밑에나 대박 밑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릇 속에 감춰 두겠느냐 이렇게.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그렇죠. 등불을 켠 사람이 뭐 침상 밑에 숨긴다든가 대방 밑에나 그릇 속에 숨길 수는 없어요. 등불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등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런 말씀. 숨긴 것이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난다. 여기서 비밀은 무슨 비밀을 말할까요?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비유를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고 역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은 뭐예요? 누구든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믿으면은 뭐가 된다? 천국 되어 산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란 말씀은 천국 복음을 믿고 깨달아서 그 복음 되어 살면은 뭐가 이루어진다?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가정이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되어 산다. 교회되어 성전되어 산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했습니까? 천국을 약속했어요. 천국. 영원한 비밀. 창세 전부터 영원한 비밀을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뭘 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준비.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했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 약속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 할렐루야. 또는 새 언약. 더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계명, 그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이라고 말해요. 새 계명. 새 계명.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을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이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시은자라고 그러죠. 하늘의 그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라고 그래요. 보호자.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가 있는 시은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죄를 다 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믿는 우리들 안에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교회 삼으신 거예요. 복음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는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이걸 뭐래요? 할례라고 할례.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푼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에레미야서 33장 31장 30절 이하의 새 언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새겨주셔서 그 율법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그 이름이나 마음은 같은 말이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저절로 같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로 살기 때문에 한 생명이요. 우리 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듯이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다시 말해서 우리의 면류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할 때, 예배전에 찬양할 때 면류관 받으리,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을 받았다, 면류관을 쓴다는 말은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삼는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어야 돼, 마지막 때. 그렇죠? 여기에 666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혀 있으면은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요. 제2의 사망의 불보 속에 영원한 형벌 속에 빠져들어가. 그러나 우리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게 딱 자라나면 이마에가 무슨 이름이 써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 이게 면류관이에요, 면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 성취해 주시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시대에 또는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 우리는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쓴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작품이요. 사도행전 25장을 우리는 써 내려가는 것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뭘 이루어 주세요?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심으로써 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준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다시 말해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장 22절 보니까 숨긴 것은 나타나고 그랬어요. 등불을 등경 위에 딱 두면은 어두운 세상이 밝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놨는데 불이 반사되고 있는데 어두운 방 안이 깜깜하게 있을 리가 없어요. 나타나. 그래서 뭐라 했어요? 숨긴 것이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난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오늘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이 비유 말씀은 앞에서 말하는 씨 뿌린 자 비유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천국 비밀. 앞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농부는 말씀을 뿌린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 쭉 이제 길가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앗 또 뭐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는 이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뭘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천국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오늘 4장에서도 마가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락된 자가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된 자가 아니면 이 비밀을, 이 비유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깨닫는 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등불은 뭐예요? 등불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등불과 교회는. 교회는 뭐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머리로 삼고, 또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말해. 생명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렇죠? 교회 되어 산다. 등불이 되어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생명으로 산다. 영생을 얻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되는 너희가 교회되어 살 것이다. 너희가 천국되어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집어 먹어보는 말 듣자마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역시 마찬가지. 가시밭에 있는 씨앗도 세상의 염려와 죄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이 세 가지 유형은 어떤 경우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고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 이 세 가지 유형의 마음으로 가진 사람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될 수 없어요. 그러나 네 번째 밭, 좋은 밭, 좋은 땅에 좋은 땅과 같은 밭, 녹토와 같은 밭. 누가복음 이걸 뭐라 해요? 착한 마음이라고. 착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로 내 안에 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교회 삼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니까 내 삶의 생명의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라. 더 플러스의 축복을 말해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렇죠?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임하신다. 할렐루야. 나의 머리가 되신다. 내 주인이 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마음으로 어떤 생각과 마음이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할렐루야, 사망이야.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한 거예요. 숨긴 것이 나타나고 비밀이 드러난다. 천국의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이 뒤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등불은 등잔두에 둔다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 비유하고 다음에 나오는 26절 나오는 자라는 씨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비유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밀, 천국은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등불을 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인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과 빛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다라는 건 소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진다. 그래서 여기 뭐 소금의 쓴맛이네 뭐냐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희생을 말하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나. 할렐루야. 이 소금이 원리예요. 우리가 뭐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인데 그것들은 영적 복음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 중에 14절에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은 이야기 오늘 빛입니다.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길 수가 없고, 그렇죠? 등불을 대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일치하고 있죠.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된다. 빛을 비친다는 거예요. 교회되어 산다, 한국되어 산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빛이 된다. 똑같은 빛은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천국, 복음 다 같은 말입니다. 영적으로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와 같이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너희 빛을 그랬어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선한 행동. 여기서 선한 행동. 오늘도 같은 맥락이 같습니다. 등불은 빛을 드러내요. 숨길 수 없어. 비밀이 다 드러내게 돼 있어. 그때 이렇게 선한 행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 같아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우리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로 4절로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을. 신학자들은 이 빛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다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버전이나 빛은 곧 생명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셨다. 이게 빛과 생명은 너무나 같은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도 무슨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위에 임하였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너희에게 이미 너희 위에 임하셨다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시편 36편 9절에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해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생명의 샘이 주께 있습니다. 샘이나 빛의 원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의 빛을 받아 한이 열린 미래를 보게 됩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걸 보면 죽은 자의 살아남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도 잠자는 자는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고 계시니라. 아까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똑같잖아요. 잠자는 자들이요. 지금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로 표현하면 영적 소경이 되어 보지를 못하고, 이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영광스럽고 권능과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도 이 빛을 뭐라고, 위에 빛난 이슬 같다. 또 에스겔서 30장 1절로 14절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인데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인데 이제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빛이 누구예요?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고 왔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참빛이 아니단 말이에요. 참빛을 보기 위해서 예비한 준비한 빛이요, 빛.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일 뿐이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우물 있잖아요. 우물. 두리박보다 더 좋은 거 펌프로
펌프로 우물을 기르려면은 마중물을 부어야 돼.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펌프를 통해서 올라와요. 마찬가지. 세례요한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이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생명의 샘이잖아요. 그 생명에서 뭘 우리가 길러다 봤어요? 생수를 길러 먹어야 돼. 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이 생수의 물을, 생명의 빛을 보게 하러 온 예비한 빛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도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등불이에요, 등불.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사람들은 요한이 와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복음을 외치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그 빛에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될 수 없고 그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도 예수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생명의 빛으로 왔음에 당시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보지 못했어.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분이 율법에 우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냥 첫 번째 모세 율법만 믿었다는 말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유대계 청년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그 철저히 배우는 당시에 엘리트고 지식인이었어요. 당시에 모세 율법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잘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은요, 두 번째 약을 믿었다고 보죠. 그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요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당하는 데서 아주 앞장서서 아편 투표를 했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도 아직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핍박으로 다니는 거예요. 유대교의 이단자들이라고. 예수의 제자는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울아,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제 앞을 보지 못했다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순간이죠. 빛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먹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이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님, 할례 그리스도니.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하, 내가 핍박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어? 그리스도. 그때야 정말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그가 어떤 새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세례를 받고 나서 아나니아 사람들하고 세례를 받고 눈이 뜨니 비늘이 탁 벗겨지고 죽었던 그가 다시 신생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는 그리고 자기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내가 받은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천국 복음 계시의 말씀은 내가 베드로나 어떤 사도들로부터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다. 맞잖아요. 맞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누가를 만나서 복음이 누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배웠어요? 안 배우고 직접 즉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도망간 성도들을 체포하러, 체포영장 가지고 잡으러 간 사람이 거기서 도리어 뭘 해버려.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는 천국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복을 선포하러 다녀버려요. 이것이 뭐예요? 빛의 맛을 봐버려요. 빛으로 보게 되니까 놀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 예수님이 말하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믿고 받은 자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아들, 할렐루야, 빛의 자녀가 다.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임을 믿고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없어요. 등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등불은 반드시 등잔 위에, 등경 위에 둬야 돼요. 이 등경에 있는 등불은, 촛불은 뭘 역사합니까? 성막시대나 솔로몬 성전 안에 반드시 이 등불이 있잖아요.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등불을 관수를 잘해라.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감람유를 계속 공급해서 어두운 성소 안이 빛을 잃지 않도록 밝은 빛을. 이건 장차 뭐예요? 교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23절. 오늘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이 마음에 할 일을 받지 않으면 전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등불의 사명은 반드시 마음의 할례, 갈라디아서 2장에 말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피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은 등불이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들은 것을 마음의 새기라 해서 오늘 쉬운 성경, 그런데 오늘 쉬운 성경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은 좀 달라서 마음에 새겨라. 이 마음과 좋은 땅은 연결되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헤아리는 만큼, 우리 개혁 개정은 헤아린다고 말이죠.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부터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헤아린다, 준다는 것은 뭘까요? 돈을 준다는 것일까요? 뭘 준다고 그럴까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빛을 비춘다. 다른 말로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려는 행하라 그 말이에요. 이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실을,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행실을 행하면 처음에는 몰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런데 점점점 빛이 등경 위에 있는 빛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되고 어두운 세상들이 그 빛을 보고 점점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력 발휘한다니까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생각, 뭐 어떤 사회 복지를 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선한 일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의 빛을 비추어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교회고 공동체로 모인 우리 홈한교회가 됐든 무슨 우리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천국의 열쇠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 이런 예수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떤 프로그램과 사업적인 방법으로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공동체에 적용하든지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적용하든 이건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씨 비유가 나옵니다. 26절에 우리가 읽잖아요. 26절 자라는 씨. 하나님은 밭에 씨를 뿌린 농부가 같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씨를 뿌려놓고 밤낮으로 씨를 뿌린 농부가 씨를 땅을 일군 다음에 거름을 주고 딱 씨를 뿌려놨어요. 그러면 씨를 뿌려놓고 농부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밖에 아니에요. 이 씨가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씨가 나서 뭐가 나와? 씨가 딱 싹이 트니까 싹이 나와요. 싹이. 처음에는 싹. 싹은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잖아요. 싹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나서 뭘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 이삭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나중에는 추수할 때 농부가 낫을 대어 추수할 때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게 돼. 처음에 우리 믿음이 작은 것 같고 등불로서 빛의 역할이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니까 저절로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듯이 자라나고 열매를 나타나. 열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날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죽었을 때 열매가 나타나요. 목회자도 목회를 그만둘 때 그 열매를 보면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요. 직장에서 근무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에 나올 때 보면 그 사람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치가 영적인 삶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천국 비유가 지금 계속 설명되는 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좋은 땅, 그와 같은 마음이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서 다 자리 잡고 계실 때 나의 멀리관으로 나의 머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불과 같은 빛을 발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미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근데 등불 안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 있잖아요.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열천의 비유, 슬기로운 5천의 비유를 이야기한 같은 이 말씀이 지금 복음의 맥락이 갖춰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뭐예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에요. 31절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 밭에 심는 씨앗 중 가장 작다. 32절에 그러나 가장 작은 씨앗을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라는. 누가 자라게 하시니까? 우리 옥토 같은 마음만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다 주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이 우리 마음에 딱 뿌려지면 우리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심지 않으면 우리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응?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심긴 후에는 어때요? 크게 자라. 그리고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이 새들이 그들에게 둥지를 만들 정도가 돼요. 하늘의 새들이 그늘의 둥지를 만들 수 있는 겨자씨가 자라나니까요. 나무처럼 자라나니까요. 그 그늘 아래.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씨앗이 큰 나무처럼 되니까 그늘을 댈. 여기서 그리고 그늘이라는 건 쉼이잖아 말해. 안식을 말해. 근데 누가 들어온다고요? 새들이 씨 뿌린 집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주워 먹었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원수가 주워 먹었다.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서는 새들이 주워 먹었다. 새들은 그렇게 뭐예요?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원수 마귀를 품을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 천국을 온전히 이루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고 무슨 언약을? 할례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할례를 받아요.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헤아리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헤아리는 만큼 너희가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다시 돌려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돼. 더 헤아림을 받게 되고 더 부여하게 돼.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 그것마저도 빼앗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요함, 천국의 부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한다. 교회된 삶,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성전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준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아가페.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줄 수 없는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을, 독생자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질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 주셨잖아요. 이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깨닫는 자만이 교회가 돼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 성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딱 성취했기 때문에,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구약의 성경에서 모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누가 이루어 주세요? 그리스도께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등불이다. 그 등불은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옛 계명은 육신의 생명에다 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육신의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 몸같이 사랑.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개역 개정은 최고의 법. 그렇죠?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법이다. 할렐루야. 최고의 법. 법 중에 최고예요. 다른 성경들에 보면은 다른 법 위에 법이다. 무슨 법이? 새 계명이. 새 계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고 새 계명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뭘로 나타난다? 새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이 오죠.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교회가 생명이고 사랑이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빛입니다. 생명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살 때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할 때 우리가 이때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행복이 시작됩니다. 참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등불은 등잔대 위에, 우리 이치가 뭡니까? 등잔대 위에 둬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천국되어 살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럴 때 우리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생을 비치는 성도로서 최고의 법을 준행하며 사랑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등경 위의 등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등경 위의 등불이 어두움 세상을 비출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비밀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라도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질글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함으로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해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